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뇌 기업으로 알려진 IBM이라는 회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IBM의 창설자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창업 때부터 자기 회사 사무실 벽에다가 늘 걸어놓은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think입니다. 생각하라. 이걸 걸어놓고 자기 회사의 모든 사원들, 또 자기도 날마다 이것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전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생각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되고 번영할 때는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3장 끝을 내면서 3장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3절 제일 끝에 시작. 그렇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군데군데에서 바울은 생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읽다가 제 나름의 생각의 혁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의 혁명. 우리는 생각 때문에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모든 인생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되지 않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 때문에 어떤 환경보다 더 큰 위기와 어려움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번역을 해 두었는데, 이 원문은요, 냉철한 판단, 건강한 판단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냉철한 판단과 또한 건강한 판단을 가지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생각 없이 대충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지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냉철한 판단과 건강한 판단, 또 분석할 줄 알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 동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지혜롭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살피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교리적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우리가 직분을 좋아하는데 직분보다 더 멋진 이름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세인트. 그래서 우리 이름 앞에, 여러분 이름 앞에 이제 성자를 붙여서 여러분 성함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름을 부르라니까요. 시작.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새벽이지만 이렇게 부르란 말이에요. 성이경구. 자, 시작. 이경구 하는 분 아무도 없네요. 이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 측면으로서 다 다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어떤 누가 와도, 어떤 지혜자가 와도, 어떤 똑똑한 사람이 와도 이것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렇게 구원에 관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구원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부터 이제 현재성, 현재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이제 칭의는 법정적 의미예요. 법으로 딱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적 의미로 이제 칭의됐습니다. 한데 실천적 삶을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리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선생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서 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헷갈렸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지? 했는데 구원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현재적 의미, 그것은 바로 실천적 의미, 우리 삶에서 현재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칭의, 성화, 이제 성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12장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 1절, 2절 이 말씀은요, 기독교 윤리 대헌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바쁜 시간입니다만 1, 2절에 딱 묶여가지고 진도를 나가지 않고 1, 2절 가지고만 한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영적 예배, 삶의 예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적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기독교 윤리 대헌장을 우리는 어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이제 펼치는데, 그 핵심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삶을 실천해야 하느냐.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반듯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제 교회 생활을 얘기합니다.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우리의 삶의 실천의 장인 교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3절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사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부터 8절까지를 가지고서 세 가지로 딱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위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알라.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정체성,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로마서 1장에서 벌써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밝히고 로마서를 시작했지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량대로 섬기라 하는 거죠. 분량대로 섬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3절의 내용이. 왜냐하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요, 어린아이, 조그마한 아이만 되어도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만 돼요. 어떤 앞에서 나와서 춤을 추고 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주목돼야 되고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이 바라봐줘야 되고, 그래야 힘이 나고 그래야 용기 있게 하고, 바라봐주지 않으면 그냥 금방 실적을 내버리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3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의미를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기의 은사 혹은 소명, 자신의 위치, 자신에게 적절한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여기저기에서요, 이 은혜 받은 것들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툭툭 튀어나오니까 지도자에 대한 것들, 교회 리더에 대한 것들이 무시가 되고 어떤 힘 있는 사람, 말빨 센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위기가 오게 되고, 은혜로울 때는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제가 되지만, 복음의 능력이 식어버리고 이제 로마 교회 같이 20년 넘게 넘어가 버리고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어떤 일반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세상적인 어떤 단체처럼 썩 흘러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심각한 위기가 오고 분열이 생겨나게 되고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다양한 나이,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공동체는요,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고향이 같거나 학교의 어떤 지역 출신이거나 모든 모임은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그게 무시돼요. 어느 지역에서 왔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나이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최연소 6개월부터 지금 앉아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이 자리에 6개월부터 시작해서 90 되신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역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치적 사상도 진보니 보수니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정치색을 확 드러내가지고 막 보수적인 성향을 막 드러내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성향을 막 드러내거나 그러면 다툼이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데올로기 힘이 대단합니다. 이데올로기란 말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것에 한번 감염이 되어버리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무시무시한 힘이 생겨요. 대단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데올로기,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더라도, 사상을 바라보더라도, 나라를 바라보더라도, 어떤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진보도 보수도 그 어떤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말씀의 관점, 말씀의 기준, 복음의 능력을 입고 복음의 힘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다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모든 분들은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가치관들, 다양한 어떤 학문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살았고 또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 다른 전문 분야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름 속에 통일성이 있어요. 그 통일성은 목적과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과 목표를 일치시켜 놓고 다름에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내 위치, 내 자리, 내 지위에서 뛰어넘는 생각을 함으로 리더들이 생각해야 될 것을 다른 곳에서 막 생각해가 주장을 하거나 당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막 성도들이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막 하는 것, 이게 주제넘는 생각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야, 참 이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도 계세요. 공부를 비교적 적게 하신 분도 계세요. 또 사상적으로 서로 다른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투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한 군데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은근히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과 은혜의 교회에 우리 육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이제 개척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마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이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마 주일날 오전 예배 인원이 한 15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20여 명 그렇게 되는 교회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간다고 이제 광고가 아마 나가고 SNS에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기장이 있는 교회인데 이제 옛날에 섬기던 베델 교회 교인들이 조금 왔어요. 베델 교회 교인들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베델 교회 오후 예배와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숨기고 몰래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조그마한 애들이었는데 걔들이 커서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되었는데 그 청년들이 온 몇몇 아이 중에 조금 여러분들 지적으로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 반갑다고 막 덩치는 또 산만하게 커가지고요, 막 저를 안아버리니까 제가 뭐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목사님 반갑다고 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참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만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마치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어제 저녁에 상가집을 방문하는데 이 유빈이라는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한 아이입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러고 하는데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이 소리가 다 들렸던 모양이에요. 막 그러면서 제가 반가우면서 그래 유빈아 하고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고 막 제가 이제 막 그러면서 칭찬해 주면서 그래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예 목사님도요 이러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목사님한테 저렇게 막 말할 사람이 있나 싶은데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너무 기쁘게 그래 알겠다 목사님도 그렇게 살게 하고 막 같이 받아주면서 막 행복하게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좋지 않게 듣고 나쁘게 듣고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 열받아 있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지만 손해고요. 그 아이하고 관계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져요. 자, 비근한 예로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랑의 표현 방법도 달라요. 교회를 섬기는 방법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것을 내 기준으로, 내 어떤 살아온 삶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나름에 따라 자기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합니다. 생각과 사상의 다른 부분으로 표출을 해요.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그것들을 나쁘게 보거나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투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나가면서 또한 중요한 자세가 다른 사람의 맡은 영역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서 교회의 대표로 세우신 장로님들을 만약에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결정한 사항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또 봉사부원들, 각 맡은 반야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세워놓았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2년마다 또 모든 직분들이 돌아가요. 2년마다 그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혹시 나보다 좀 못하게 보여도 그거 가지고 입을 대면서 왜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참 많습니다. 신실하게 일합니다. 여러분들 교육자들을 섬겨나가고 섬기는 일들을 볼 때 조심해 주십시오. 교육자는 주님의 종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부려도 될 종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데 보면요,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와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요, 틱틱 거리는데 그 자세가, 물론 부탁할 수 있죠. 당연히 어떤 일들을 하면 부탁해야 되죠. 그러나 교역자의 사역의 장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섬겨 주셔야 돼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4절 5절입니다. 지체의식으로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체의식, 우리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체라는 것은 바울서 신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몸을 비유로 들어요. 몸을 비유로 드는데 우리 몸이 손과 발 모든 게 다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은 비록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올바로 드러내는 그런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분야에서 섬깁니다. 어떤 분은요, 안내위원을 서면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옷도 막 예쁜 것을 입을 때 기분 좋고요 막. 그런데 어떤 분은 안내위원을 서라 그러면 그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팀에 나와서 찬양을 하라 그러면요, 찬양팀에만 올라오면 막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웃으면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데, 앞에 서라 그러면 꼬다놓은 보르자루 모양으로 막 머리가 숙여지고 막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벌벌 떨리고 이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찬양단으로 섬기면 안 되죠. 할 때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이 지체의식으로 섬기는 것. 우리 모든 원칙, 이제 세 번째가 6절 8절이죠. 주님의 은사대로 섬기는 건데요, 주님의 은사대로, 은사 발견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6절 8절 은사인데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할 때 막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의 원리인데, 자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은사 그러면요 자꾸만 뭔가 이상한 쪽으로 막 이게 회전이 돼요.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등장합니까? 6절 8절에 보면 몇 가지죠? 다 읽어볼까요? 섬기는 은사부터, 자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총 몇 가지죠? 네, 8가지죠. 이야,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그냥 읽으면서 다 찾아버리네요. 여기에서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렇게 다스리는 것, 이제 이게 있죠. 다스린다는 말은 권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8가지 은사가 있는데 오늘 은사는 8가지밖에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된 것은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에 8가지 정도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남다른 이 봉사할 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 목자로 아이들을 가르쳐 볼 때 탁월하게 가르칩니다. 다른 것 하면 너무 힘든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아이들을 정말로 잘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죠. 또 구제하는데 돈 많다고 구제하는 것 아니거든요. 구제할 때 기쁨이 오고 구제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구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권위하는 은사, 바로
격려하고 남을 특별히 세워주는 은사라는 말입니다. 이런 쭉 은사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가 이해가 되고 고기가 끄덕여지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은사입니다. 그게 바로 6절 하반부에 나오는 은사인데, 이 은사가 문제가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예언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막 얘기해주고 예수 점쟁이가 돼가지고 막 해주는 이상한 분위기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바빠서 이제 집회를 못 갑니다만, 이 기도원 집회를 우리 부산에 가면 가나안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그 일대에서는 가장 큰 기도원이에요. 전국의 강사들이 오시고 가면요 사람이 미어 터져요. 대구에는 지금 기도원이 잘 안 되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분들의 특징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영적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원에 집회하러 갈 때는 숙소에 안 갑니다. 밑에 이제 부산 밑에 숙소를 그들이 마련해서 방을 주는데, 저도 일주일 꼬박 기도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가 숙소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보면 참 제가 깜짝 놀라요. 이게 영적 은사들, 그래서 그걸 바라면서요 막 예언을 받으려고 그러고, 막 제가 가서 한번 설교하면요 설교 딱 마치자마자요 다다다다다 앞으로 뛰어나와요. 교인들이 막 그 수백 명이 쫙 앞에 와요. 왜 올까요? 뭐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안수해 준다 해도 그냥 앞에 줄 잘 안 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막 가가지고 머리를 뒤밀고요. 와, 이게 뭐 우리말로 시급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사모함이요. 이러다 보니까 사모함은 좋은데 이런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성경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은사를 받고, 또 교회, 아까 세 가지 했죠. 세 번째,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들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잘못된 방법으로 은사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도대체 예언의 은사가 뭐냐? 예언의 은사가 뭐냐? 우리가 자꾸 이 예언 때문에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더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바울께서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딱 비교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방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밝혀요. 그리고 예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이니까 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언이 중요한 은사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말로 예언해 놓으니까요 자꾸만 보지 못하는 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옛날 미래의 것을 자꾸만 무슨 보는 거, 미래의 것을 말해주는 거,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던 것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뭐 점쟁이가 돼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예언서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것도 얘기했고 과거의 것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놨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우리 한번 펴볼게요. 사도행전은 저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있죠. 요한계시록 주변에서 노는 사람 없죠 혹시? 자,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자, 우리 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단 말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되어 있는데, 이게 예언, 환상, 꿈 같은 단어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말씀,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미래의 하나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선지자들만, 예언자들만 가지고 있던 특권이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사람인데, 오늘 우리 모두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66권의 예언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성경.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럼 완전히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오는 거, 이게 그러면 전면 부정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특별한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간증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집회를 하거나 또 우리 목회를 할 때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언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완성된 것이고, 이제 이것은 이 외에 예언은 있을 수 없어요. 예언자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일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람에게 이것을 막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병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미래를 예측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의 권위에 그것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믿고 난 뒤에 주관적인 역사는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뒤에 내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때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해되십니까? 나타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때로는 나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성경의 권위로 올리는 순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병 고쳤으니까 너도 다 해야 된다, 마치 이것이 성경의 권위에 둬버리면 그때부터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언의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들랑,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환경이 필요하고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에, 지금 병자가 막 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 속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관적 역사라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언의 완성은 하나님의 성경 66권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다른 대로 우리 훈련반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언 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분량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분량대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분량에 따라 손, 발, 입 다 다르다고 다른 사람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주신 은사대로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어떤 것이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은사 발견 우리 훈련반을 한번 개설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은사 발견 훈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은사를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즐겁고 행복한 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받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으로 잘 섬기는 자가 될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뜨겁고 간절하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